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답이 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답이 나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삶,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우리가 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우리가 계속 이 비밀들을 말해줘야 돼. 기도로도 말해주고 전도로도 말해주고 말씀으로도 말해주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도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더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 일어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그러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문제가 일어난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똑같이 예수 믿어도 문제가 터지지만 차원이 다른 게 있죠. 그렇죠. 예수 구원받은 성도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당하는 문제는 그건 재앙 저주예요. 차원이 틀려요.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방전에 들어온 사람은 치고받고 싸워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아무리 진실하게 살고 멋지게 해서 깨끗하게 살아도 그건 미안하지만 언약 밖에 삶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뭐 해야 되느냐? 삶 집중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만 누려진다면 다 끝나거든요. 눈 뜨자마자 그렇죠. 힘 얻는 기도, 누리는 기도, 낮에는 밤에는 정리, 치유하는 기도. 이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삶 세팅,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답 줄 수 있습니다. 파수망, 평상시는 계속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24시 기도. 흑암은 꺾어야 되니까. 그럼 뭐가 분명히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안테나 말해주면 됩니다. 삶 세팅이 딱 장착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삶 응답의 증인으로 딱 우리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 오면 답을 바로 찾게 돼 있고 그렇죠. 갈등이 왔다가는 남한테서 문제를 찾는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내는 갈등이 오면 그릇을 키우라는 사인이구나. 또 멀리 보라는 사인이구나. 넓게 보라는 사인이구나. 깊이 보라는 사인이구나. 빨리 이렇게 딱 우리가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고 그렇죠. 위기가 터졌다. 이건 저렇지 않습니다. 위기 왔을 때 성경 보면 하나님 비상사역을 통해서 싹 다 전화 이복의 역사를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삶 집중의 비밀, 삶 세팅으로 장착하고 있으면 삶 응답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서 답을 다 찾아내는 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은 그렇죠. 이정표에 따라 다른 절대 망대가 새로 생깁니다. 나와 같은 또 다른 망대가 세워진다 이 말이죠. 갈보리산은 바로 첫 번째 망대. 여기서 다 끝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다 끝났는데 왜 안 됩니까? 거기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렇죠?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이 과거 언약이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계속 다가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해라. 이걸 빨리 우리가 눈치채는 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 감람산 이정표는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미션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단 메시지 강단이에요.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주간의 메시지. 그게 오늘의 미션 감람산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마가다락방은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는 체험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어떤 것도 두려움, 불신앙, 염려 싹 사라지죠. 초대교회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부활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도망 다녔잖아요. 숨었다니까. 근데 주님이 약속했던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그 120문도들이 예루살렘으로 탁
문 열고 튀어나와서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두려움, 죽어도 좋다 왜 이유를 깨달아 버렸거든. 죽습니까? 안 죽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언약 백성이 죽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안디옥은 선교의 첫 문을 여는 이정표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지요. 왜 이방인들 스데반의 환난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이니 모였던 팀들이 어떤 팀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드디어 하나님이 소원하고 소원했던 이방인 선교 천하 만민 너와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이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이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가 된 거죠? 탁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 파송하잖아요. 그렇죠? 아시아는 완벽하게 성령 인도를 받는 이정표고 선교사를 파송받는데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금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장소도 사람도 모든 사역도 감당하잖아요. 이 아시아에서의 사역입니다. 첫 사역. 자, 마게도냐는 뭡니까? 시대를 바꾸는 전환점.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성령이 막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러죠. 비두니아로 내려가요. 거기서 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또 기도해. 이번에 예수형이 막았다 그래요. 이게 어디로 내려가죠? 드로아로 들어와. 드로아의 밤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이 드로아의 밤의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한 번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드로아 지역에 가서 간절히 우시고 철야한 거예요. 철야. 마게도냐 사람 환상 중에 딱 펼쳐진 거죠. 못 깨달으니까 딱 환상을 통해서 딱 알려주잖아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딱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 바울이 그걸 성령 인도로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로 알고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바로 간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막 문 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마지막 로마는 어디입니까? 땅끝이에요. 땅끝.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대역사를 일으켰던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도전장 냈고 237 5천 종종을 내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완전히 성령 인도받는 또 다른 망대들을 우리가 세워 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시아에 가니까 누가? 서기오 바울이. 빌립보 가니까 루디아가.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이. 고린도 가니까 브리스가가. 에베소 가니까 한 12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탁탁 준비를 다 해놨어요. 뭘 준비를 다 해놨냐? 시스템, 망대를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 망대를 발판으로 또 캠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응답이랑 연결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맛을 맛보려야 되는데 이 맛이 안 오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해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평안하게 누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삼집중.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세팅. 증인될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당한 사람 나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직장인은 직장인, 지역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조용히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흑암이 꺾이면서 반드시 나와 관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연락이 오게 돼 있고 나에게 반드시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예수를 요청하는 거지. 나 좀 살려달라는 사인인데 그게 어떻게 사인을 보내느냐? 그렇죠.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좋게 안 보내요. 계속. 어떤 사람은 태클 거는 방향으로 나 예수를 요청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말로 하기 힘드니까 글을 써가지고 나한테 보냅니다. 글을 써서. 어떤 사람은 또 반대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아이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성향 따라 다 틀려요. 일단은 뭐냐면 나한테 연락이 왔다는 것은 나에게 예수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 그때는 이렇게 확 열고 그래야 돼요. 한번 차를 마시든 식사 자리를 하든 자리를 만드는 거지. 그렇죠. 들어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붙어주려 하지 말고 잘 들어주고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3세팅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3응답으로 착 연결이 되죠.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이 줬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딱 확인됩니다.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고 성취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방향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결국은 기도 제목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중요한 응답들이 현장에서 쫙 일어나게 돼 있죠. 자, 이것이 정말로 사실적으로 확인되고 누려진다 그러면은 첫 번째 답, 하나님 과연 계시냐? 뭐 말할 필요 없는 거지요. 신자의 한 50%가 하나님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의심한다 이 말이죠. 안 믿으니까 이 말입니다. 확실한 영원한 망대, 여정을 내 속에 교회 산업에 세우고 영원한 이정표를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 근본 문제에 답이 없어서 원죄 해결이 안 되는 성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용히 숨기고 살 뿐이지, 믿는 체하고 다닐 뿐이지, 실제 건드려 보면요, 기본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불신앙의 결과로 불신자에서까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모르는 성도가 엄청 많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의 삶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 터지면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해. 사람 찾아가요. 그래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점집 찾아갑니다. 어디 가요? 철학관 찾아가요. 상담해 상담. 돈 주고 아예 그냥 어디 찾아가요? 상담사를 찾아간다니까. 답 없어요, 여러분. 상담사 찾아간다고 답 주느냐? 답 없다니까. 문제만 제기해 놔놨지 해답은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데. 그래서 길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분이 누군지만 정확하게 알려주면 되겠죠. 확인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누리는 그 비밀을 가르쳐주면 되고요. 그래 바꿀 것, 버릴 것, 찾을 것을 보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죠. 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군요. 그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지요. 그들이 인정해주고 핵심적인 부분만 탁 건드려주면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낙심한 사람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도 많지만은 낙심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렇죠. 계속 와서 종교적인 그런 의무만 감당하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뭐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이게 지금 어디에 우리 사람들이 가장 각인 뿌리 채질 때거든요. 망대가 이 흑암의 망대가 바뀌지 않고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엄청난 배경을 모르니까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은 그렇죠. 이미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이 흑암의 망대가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전도 이전에, 기도 이전에 뭐가 중요해요? 분석이 중요해요. 분석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 가정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쫙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사탄의 통로가 뭔지를 확인되거든요. 우리가 계속 가문을 놓고 분석하면 기도하잖아요. 흑암이 완전히 결박을 당합니다. 빛이 계속 발생되니까 흑암이 못 견뎌요. 지금까지는 신나게 놀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계속 막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위기의식을 끼면 뭐합니까? 이 원수 마귀가 위기의식을 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누구를 건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정에 중요한 사람을 건들고 가장 가정에 희미한 사람을 건드려. 희미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결국 복음이 우리는 각인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능력을 매 순간 우리가 체험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대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엄연하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다 낙심한 사람도 많다. 낙심한 것이 아니고 안 믿었어요. 사실 믿은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진단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응답, 절대 망대가 우리와 다 맞아져야 되거든요. 나의 삶, 나의 업이 세계복음만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말은 계속 세계복음만 2, 3, 7, 5천 정도 해놓고 전혀 나의 하는 일은 그하고 맞질 않아요. 그럼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하는 학업이 요 세계 2, 3, 7, 5천 정도 세계복음만 맞아야 된다니까. 우리 산업하는 산업분들이 이 산업이
237, 5천 종족 복음화와 맞아져야 그렇죠. 하나님은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부터 받으려면 안 되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근본부터 우리가 뒤집는 근본부터 완전 치유해가는 그런 작업을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와 현장의 새 뜰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로 세계의 복음화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을 맞춰야지 하나님이 나의 계획에 맞추도록 하면 그걸 땡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에는 삶들, 성도 안에는 삶들이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237 치유 서밋. 항상 아픈 사람들은 주변에 항상 대기하고 있고 또 다민족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계속 방어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장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가야 돼요. 망대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언제고 포럼이 되도록 상담이 되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셨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전제 조건이 그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딱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는 안 일어나죠.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주 앞에 서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분명히 살아계신 분 뭘로 계셔요? 말씀으로 계셔요.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 응답 주신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 어쩔 수 계속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믿음을 하나 붙들고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공부하는 거고 믿음으로 직장, 믿음으로 산업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결과치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이 착각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이건 응답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되지. 하나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 내 개인, 가정, 가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계속 빛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작업. 이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래야 펑크가 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비가 계속 오는 우중 속에 또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오늘도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습니다. 의심하고 하나님 염려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의심의 하나님 생각들을 싹 내려놓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누군지 오늘 또 확인하면 내가 무엇을 붙들고 하루의 일정을 인도받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는 업에 만남에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요 빛의 성전을 세워가게 하시되 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기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계속해서 드러내는 멋진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